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 다 찾았어요? 34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운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것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7절입니다.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1000대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돼?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목사님들, 위대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자손이 1000대까지 다 복을 받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했다고 그래서 그 훌륭한 게 아들한테 넘어가고 그 아들이 또 아들한테 넘어가면 1000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대까지라면 거의 영원토록 거의 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수천 사람에게 베풀며 이렇게 써있어요. 수천 사람에게. 잘못된 거예요. 수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 전부 다 주겠다라고 개인적인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복을 받았으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그 아들이 잘못되는 경우 너무나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 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했으니까는 그 아들은 손자는 그냥 같이 구원을 받는다? 도매금으로?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1:1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고 손자도 구원받고 중손자도 구원받고 그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적에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믿음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많은 사람이 앉아있진 않지만은 우리 어린 선수들부터 실업팀 선수까지 코치까지 다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는가? 그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고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표징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표징이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갈라디아서 2장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뭐 불평과 화냄과 분당과 시기와 질투와 욕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믿는 척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시시하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은 그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모세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죠? 모세한테 두 돌판을 들고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너희들에게 손수 내가 적어서 주리라. 너는 그것을 갖고 내 백성들한테 보여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잘 잘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수 쓰셔서 돌판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 보니까 밑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참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를 인도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는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고 했어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거 다 잊어버리고 굿다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이 두 개로 다 깨져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죽여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라가라. 내가 새로 만들어 주마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니라 여호와니라 라고 썼는데 원래는 성경책엔 로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책에만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전부 다 로드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몇 계명 안에 있어요? 3계명 안에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성경책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만 여호와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식들과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벌하여 자식들의 자식이니까 뭐 손자까지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들과 손자까지 3대와 4대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손자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 안 되겠어? 무서운 얘기야? 무섭지 않은 얘기야? 쉬운 얘기야? 어떤 얘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손자까지 힘들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지만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죄에 대해서는 3대, 4대까지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 맨 처음이죠. 성경책 덮고 맨 첫 장 피면은 나오죠.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는 하늘,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하늘과 이 처음에는 전부 다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공기만 있는 공허한 그런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쳐다봤을 적에 하늘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우연하게 그냥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 우주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우주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을 만드신 과정이 창세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쉽게 설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은 흙으로 만들어 주셨죠. 땅을 만드신 그 재료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형상을 빚으셔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진흙으로 사람 모양도 만들고 동물 모양도 만들죠. 그것처럼 사람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목적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훅훅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살든지 그냥 어떠한 식으로 살든지 간섭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나이가 많은 우리 실업팀 코치나 선수뿐만 아니고 나이가 어린 우리 초등학교 선수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의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숨쉬고 살까?
나는 매일매일 왜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느냐?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장 3절. 구약성경에 있죠? 구약성경 973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3절 973페이지. 찾았어요? 3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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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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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영어로 holiness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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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 중에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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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고 거짓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이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악하고 거짓되도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바로 그 목적이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은 어떤가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분한테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나갔을 적에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한테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형상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는 맨 뒤에 요라고 써있죠. 빨강색이네. 요한일서는 요한이니까 뭐예요? 신약 사람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4장 8절. 다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일 손쉬운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태어나면 누구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살아왔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응애하고 애기가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엄마를 찾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은 아버지도 찾게 되고 그리고 철이 들면서 고민이 생기면서 염려가 생기면서 그때마다 자기를 돌봐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나는 게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인 거죠. 그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조금 자라면은 또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으로 봤을 적에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들 왜 눈에 초점이 없냐?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 써있잖아. 사랑을 모르는 인간은 뭐라고 써있어요? 금방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부터 누굴 사랑하게 되냐고? 몰라? 시온이는 누구를 사랑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랑했어? 부모님 다음에 시온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어? 그렇지. 시온이는 아주 훌륭한 시온이다. 그래. 부모님 다음에 시온이는 하나님을 사랑했답니다. 그 옆에 우리 수호는 누굴 사랑했어? 부모님 다음에는 누굴 사랑했어? 누구? 응? 누구? 형. 형을 사랑했어. 그렇지. 형제간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 옆에 졸고 있는 금단이는 누굴 사랑했는데?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응? 없어? 친구들을 사랑했어? 그래. 훌륭한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면서 인생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 시온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애장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사랑을 하죠.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대상을 알려주지 않아도 부모님은 나를 낳게 해주신 분, 형제는 어때요? 나와 같이 자라고 같은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친구들은 학교에서 또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교감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또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의 혈액형, 부모님의 DNA 그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고 어떠한 경우는 부모님 성품도 닮고 모양도 닮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육체적으로 부모님을 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육체적으로 닮기 이전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애당초 그 DNA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DNA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의 그 뜻은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적에 인간을 만드시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주셨어요. 개나 고양이나 식물이나 어떠한 동물도 우주에 인간을 빼놓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여러분과 나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천적인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실천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뒤로 계속 넘어가 보세요. 계속 넘어가면은 신약성경 앞쪽으로 가서 요한복음 나오죠?
3장 16절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신약성경 146페이지. 3장 16절 잘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가 지금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죠? 그렇죠? 국어를 잘해야지 성경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그 앞에 독생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독생자는 누구예요? only begotten son.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begotten, beget의 과거 분사인데 아주 친밀한 그 사람을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똑같은 이퀄이에요. 이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아니에요. 이퀄. 다 같은 권세, 권위, 거룩 똑같아요. 그런데 편의상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얼마나 친밀해요. 말할 수 없이 친밀하죠. 아버지하고 아들은 일촌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저거예요. 동급이에요. 동급. 성경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라는 건 아버지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처럼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들 하면 그 아버지하고 동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었던, 모세가 섬겼던 거룩하신 그분, 우리가 아까 찾아봤잖아요. 홀리 홀리 홀리. 네가 홀리 홀리 홀리라고?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넌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너는 완벽한 자라고? 감히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친밀한 분, 올리비 같은 선,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6절에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을 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도록 희생물로 줬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선물로 줬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왜 줬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3장 16절은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 규절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옆으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않으면은 그냥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딱 두 가지예요. 한쪽은 영생, 한쪽은 뭐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장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뭐예요? 영생 아니면 뭐예요? 그래요. 영생 아니면 멸망이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은 없어지고 어디로 간다? 멸망한다. 그 멸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올리비 같은 선, 바로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그분을 줬다. 어디다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줬다. 멸망하러 가지 말고
멸망에서 건질 수 있도록 너한테 줬는데 그 방법은 뭐냐? 써 있잖아요. 그 위에. 그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6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믿는 자. 믿게 되면은 멸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멸망 안 하도록 믿도록 독생자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한 자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를 너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 분을 믿게 되면은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우리가 영생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을 실천을 해주셨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쳐다보세요. 쳐다봐.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쳐다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쳐다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쳐다봐. 빨리. 빨리 쳐다봐. 사랑하는 사람. 아, 쳐다보라니까. 없어? 이렇게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해도 너무한다, 야. 여태까지 이렇게 수년 동안 같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예이. 빨리 쳐다봐. 지금 맹들어서 쳐다봐.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쳐다봐. 빨리. 한 사람이 막 여러 사람 계속 쳐다보지 말고. 쳐다봐. 쳐다봤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올리비 같은 선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 이거 가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네 가져. 오늘부터 너 해. 네가 가져.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주신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쳐다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사랑하지만 나를 주기까지 뭐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손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안 되네. 다 줄 수 있다는 거지.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 좋았어. 이번 대회 때 한번 보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실수를 하고 그 친구가 1등 하도록 해줘. 진짜지? 진짜 그런다고 그랬어. 적어라, 코치가. 누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같은 부에서 막 뛰었으면은, 사랑을 진짜 했나 안 했나 내가 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내주셨어요. 내주셨을 적에 그 내침을 받은 그분, 하나님하고 가장 절친했던 그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 이름을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어줬어요. 이름을 내 아들은 요셉, 지저스, 예수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의 부모님이 자기가 생각해서 붙인 게 아니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해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예수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한테 내주신 겁니다. 그분을 내주셨을 적에 그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했을까? 안 섭섭했을까? 약간은 섭섭하지 않았을까? 약간은 섭섭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내줘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못 들은 척했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귀를 막으셨어요. 귀를 막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프고 찢어졌어요. 찢어졌지만 그 찢어진 마음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사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등수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알고 계시면서 또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주신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내주신 그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리비 같은 선인 것처럼 너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 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봤죠. 그 뒤로 넘어갑니다. 1장 12절 우리가 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았어요? 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 묻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믿는 자마다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을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이고 완전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되라고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멸망을 하게끔 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했을 적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라는 건 뭐예요? 힘을 얘기하는 거,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침범해서 뺏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권세를 주셔서 너 그 믿음을 갖고 내 옆자리에 앉아라. 내 가족 패밀리 식탁에 앉아라. 라고 해서 패밀리로 영접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한테 나갈 적에 뭐라고 불러?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낳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을 짓는 게 부모예요. 부모도 돌아갈 적에 어떻게 얘기해요? 남은 자식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남은 자식들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니까는 슬픔에 가득 차 있지만은 눈을 감는 아버지는 눈을 제대로 못 감아요. 왜? 남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마음 아픈 일이 생길까봐, 잘못될까봐. 그렇죠? 특별히 아버지가 눈 감을 적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걱정스러운 자식이 있으면은 더 눈을 감질 못해요. 그 자식 걱정 때문에. 그게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들한테 온 거예요. 사람들한테 온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지만 다른 종교는 어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그 신한테 찾아가는 길이에요. 찾아가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무엇인가 공을 들이고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너 문을 열어라. 너 나를 영접해라. 너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내 굳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플랜을 갖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찾습니다.
신약성경 뒷부분 히라고 써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 368페이지예요. 다 차있어요?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부터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 올해는 몇 년이에요? 2026년. 2026년 전에 오셨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2026년 BC, AD 이렇게 따지는 거는 누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1년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2026년 지난 거란 말이에요. 내년이면 2027년 전에 오신 거죠. 역사는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무슨 뜻이에요? His story. 합쳐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나가면 우리는 뭐라고 써요? BC 몇 년. 이렇게 쓰죠? 기원전 몇 년. BC가 뭐예요? BC가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 그럼 BC 100년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단군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333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기준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숫자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그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5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죠. 시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이라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모든 인류를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그 열차, 시간 속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 어느 역에서 너 내려라. 라고 하면 내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누구 내려? 그럼 내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열차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오직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죠. 도대체 시간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시간이 없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늙겠어요? 안 늙겠어요? 안 늙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늙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안 흘러가면 애기는 애기 상태로 끝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은 노인 상태로 끝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지고 영원으로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계속 보고 계실까요? 내가 애기였을 때 상태를 보고 계실까요?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상태를 보고 계실까요? 내가
젊었을 적에, 가장 아름다웠을 적에 그때 상태를 보고 계실까요? 어느 상태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생시켜 주신다. 리포메이션을 그렇게 해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 네. 영원히 가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그 상태대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대로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해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걱정이 돼, 안 돼? 맞아,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하나님,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잠히 들어보세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하나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읽어줄게요.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인간 중에서 내가 너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정말로 합당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모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 34장 말씀대로 천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천사람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마음속에 큰 비전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경이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우리 혼이 매우 잘 알고 있게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넘쳐서 성령님으로 항상 충만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항상 동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불리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내 목적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목적에 맞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권능도 주님 풍부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